반갑습니다. 6월 19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오늘 본문은 이제 하만이 위기에 처합니다. 곧 오늘 본문에서 하만이 죽게 되죠. 에스더가 소원 찬스 혹은 소원 티켓 이미 왕에게 받았는데 그것을 하루 이틀 연기를 하지요. 오늘 잔치에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다가 다시 한번 그 다음날 한 번 더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하만과 왕을 다 초대하죠. 그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보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들은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이제 이 하만은 큰일이 났습니다. 에스더가 유대에 있는지도 몰랐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고 근데 이미 자기가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눈의 가시와 같은 모르드게는 오히려 자기가 높여드려야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지금 이제 에스더도 나를 죽이려 하는 우리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완전 이 하만은 그냥 사지가 덜덜덜덜 떨렸을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만. 그래서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요. 죽음입니다. 죽음. 학생들은 시험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죠. 직장인들은 또 먹고 살 일, 직장에 대한 일, 미래에 대한 사람도 그렇고 아니 학생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미래죠.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근데 그 미래를 또 생각하고 학생은 시험 성적이겠죠. 대학이겠죠. 그 미래를 걱정해요. 대학생은 무엇을 걱정합니까? 직장 생활, 그다음 결혼, 앞으로 어떻게 결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울 것인가? 그럼 자녀들이 막 성장하지요. 그러면 자녀들도 똑같은 걱정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적어도 중고등학교가 되면 아이들이 다 걱정을 합니다. 물론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학창 시절을 지내면서 걱정이 물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생기지만 관계에 대한 걱정을 하죠. 친구 관계가 안 좋아졌다든지 서로 오해가 생겼다든지. 그러니까 크게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관계에 대해서 걱정해요. 관계와 미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만 생각하지 않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건강입니다. 건강. 건강에 대한 걱정. 결국에는 건강하게 살다가도 무엇을 걱정합니까? 궁극적인 두려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죠. 근데 그 죽음이 병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그래도 조금 낫지만 갑자기 죽음의 위협이 찾아올 때
나중 일이라고 생각하다가 바로 오늘 일이 될 때 사지가 떨리는 거예요. 원래 두려워하던 어떤 존재 같은 거였죠. 죽음이라는 게. 좀 멀리 있다고 생각했을 뿐. 그러나 바로 내 앞에 왔을 때 너무 떨리는 것이죠. 너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그렇게 자기의 목숨이 걸린 문제가 딱 나타나자 두려워했어요. 근데 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다 없어져요. 완전하게 없어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는 모든 두려움의 종류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게 기독교예요. 생명의 종교예요. 사랑으로 살면 관계에 대한 두려움 떨쳐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떨쳐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낼 수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에스더 1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왕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잊기 위하여, 인생의 나름대로 목표도 두지만 그것을 잊기 위하여 목표도 설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놓고 나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고 허무하지요. 어쨌든 오늘 악한 하만이 에스더가 일부러 덫을 놨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할 것이 따로 있고 내가 할 것이 따로 있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태도. 내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사는 것,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실하게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람들을 살피며 이렇게 살아야 되죠. 동족 유대인들 구원으로 이끌기 위하여 그들을 살펴야 되죠. 그렇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명자로 거기를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그곳에서 내가 왕후가 되었으니, 지금 민족에 어려움이 생겼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남들은 못합니다. 남들은 뭐 그냥 가면 뭐 왕에게 들어가기도 전에 죽죠. 궁궐에 어떻게 함부로 들어갑니까? 에스더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더 가까운 곳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용기를 냈던 것이고, 그리고 왕을 찾았던 것이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해서 결국엔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늘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노했어요.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측근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하만을 괜찮게 봤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너무 갑작스러운 에스더의 이야기를 듣고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잠시 일어납니다. 7절에 보면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요.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즉각 처단을 하기도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인데 너무 화가 났겠죠. 내 아내를 함부로, 내 아내의 민족을 함부로 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합니다. 왕이 나간 사이에 생명을 구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 거예요. 7절에 보면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았더라. 왕이 이제는 분명히 나에게 벌을 주실 거라 생각하고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에스더가 앉은 걸상이 있는데 그 위에 엎드렸대요. 살려달라고 막 엎드렸겠죠.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막 정신이 막 오락가락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이렇게 침착하자 하고 이제 나가서 생각을 정리해서 뭔가 벌을 내리려고 이제 나름대로 아무리 하만이지만 큰 벌을 내려야 되겠다 하고 들어오는데 지금 자기의 아내를 겁탈하는 것 같은 이런 모양이 딱 연출되자마자 모든 내가 생각던 생각, 정리들 이런 걸 완전히 그건 없어지고 바로 죽여라 지금. 바로 죽여라.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50 규빗, 그러니까 23m가 되는 나무 위에 왕이 지금 충성된 사람이라고 여긴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까지 듣자마자 그냥 죽여라. 저놈을 거기에 매달아라. 해가지고 순식간에 죽어버립니다. 그냥 굉장히 즉흥적으로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 모든 이 사건 위에 사람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그 감정이 그 감정이 생기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연출해 가셨죠. 그래서 순식간에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에스더를 구원하고 모르드기를 구원하고 또 앞으로 본문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미 오래전에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복을 받고 왕조를 누리다가 불순종의 삶을 계속 살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바벨론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성전을 짓고 다시 재건하여 다시 나라가 이제 회복을 하는 나라였어요. 구원이란 말입니다. 출애굽하여 구원시키고 바벨론하여 구원시키고 그 하나님이 그 이제는 이 지역이요 이스라엘에게는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들어보셨죠?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냥 그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그 흩어짐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하면 사실 포로로 흩어지고 뭐 또 다른 이유로도 흩어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 유대 땅에만 살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과 그 주변국들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보다는 거기에 남아서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구원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 이 지역 이때 아하수에로 왕 때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하여튼 영토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 이름하는 사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모든 유대인들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페르시아국 안에서 그 식민지로 살아가는 모든 나라 안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죽을 뻔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할 뻔했는데 예루살렘에는 유대 땅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여전히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비록 회복되어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나의 미래, 나의 건강, 죽음, 그런 염려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참된 구원자라는 거 잊지 않으시고, 오늘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혹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를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